사진 한 장을 보시면 한 달 전에 출간된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북스 로망스 2024년 이 책이 있는데 저자 김도윤 작가가 쓴 글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그는 30살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었어요. 13년간 약 1000명 정도의 이상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때 질문이 뭐냐면 하나같이 돈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또다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른 질문이었죠.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일이나 취미나 여행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은 돈이고 명예고 시간과 자유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랑과 가족, 여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어요. 2001년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 9.11 테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9.11 테러. 이때 실제로 희생자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내가 있는 층에 불이 났어. 사랑하고 니콜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여기서 내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연기가 조금 많아요. 그냥 제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안전해지면 전화할게요. 안녕 엄마. 이런 말들.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넌 정말 좋은 친구였어. 이런 말 남겼어요. 여보,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당신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 살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봐.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2003년 벌어진 대구 지하철 참사, 이 당시에 192명이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당시 사망자들의 생존 당시의 문자를 공개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까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 사랑해. 참 눈물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이 말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화내서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말들. 화재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긴 그 말은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미안해, 사랑해,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도래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남길까? 또 위에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말들을 주로 남길 거예요. 여보 사랑했어? 얘들아 사랑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꼭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으로 있을 때의 그 사역은 승천하시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서 누가 일을 해가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셔요. 두려움과 공포가 시달리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심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맞이해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서 오직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 즉 성령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한 이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성령을 기다렸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내용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내용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죠? 50번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수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순절 축제인 샤보트라고 하는 유월절 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나는 신에 사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부활 전 토요일 저녁 50일째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였던 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말씀을 받았기에 그곳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반드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왜 그들은 떠나려고 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도 이렇게 핍박할지를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집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집으로 떠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사역은 이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놓여 있는 사역은 너무나 힘든 사역들이었어요. 귀신 권세와 싸워야 되고 죽음 같은 고난과 핍박을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론으로만 감당하지 않고 이론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가슴 속에 와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강력한 성령을 우리는 겸하여 체험할 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외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지요. 물 세례가 따라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그래서 물 세례만 받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 세례냐 성령 세례를 구분하기 전에 세례받는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는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미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무엇을 보아 이를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이미 성령의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세례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백이든 세례든지 영적인 체험이든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는 증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가 친정 고백할 내용이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면 이미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소와 관계없어요. 그분의 임재하심은.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협을 무릅쓰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라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임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함께 예배하면서 그때 함께 했던 성령을 우리도 함께 충만함 받아 사모하기 위한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역사가 내 마음을 터치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그분의 역사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환경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죠. 모든 언어와 표정과 삶에서 행동에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지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태동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정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었어요. 함께 모였던 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모인 자들은 어떤 거냐? 한 마음을 품었다. 원문에서는 한 마음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누구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기다리고 있던 성령을 의지하여 기다리면서. 여러분, 함께 모인 무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한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히 있던 그 역사심이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거룩한 무리에게도,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시면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못할 것이 없고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얼마나 자리 잡고 있냐의 문제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기다리는 자세예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마음의 자리 잡음을 통해서 변화를 가지고 해달라고 오면서 준비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 우리가. 그분은 동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닫힌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도 동일한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한 수단으로서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인격적으로도 다가오셔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전달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곳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외적으로 어떤 현상을 동반했지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동반됐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하나씩. 각 사람이 하나씩. 성령이 임재하시면 동일하게 확 줄 수 있지만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정말 사모하고 보는 인격적으로 모시고 기다린 자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셔요. 함께했던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오순절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는 걸 바라보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 거기에. 와, 그러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마음을 울리고 큰 하나의 뭔가를 본 것. 그때 와 하는 것처럼 그 함께 모인 지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역사할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혹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누가? 보는 이들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위의 말씀을 표준 원문으로 해서 신기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격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다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원문에서는 당혹감에. 왜 제자들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당혹감에 사로잡혔을까?
또 다른 편으로 원문에서는 뭐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말로 미칠 정도였다. 그런 표현이에요. 원문에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알고 왜 그들이 탕감을 늦추지 못했느냐? 그 말은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준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바대인부터 비롯해서 11절까지 유대인들을 누구로 표현하느냐? 당시에는 각 세계 사람들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 대체는 누구길래 그들을 보고 당혹감을 갖게 되었을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움이 짧고, 그리고 언어상 이 자체를 제대로 못 내는 음이 있었어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놀리잖아요. 쌀 해봐 그러면 살 놀리잖아요. 가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놀리는 쪽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 못 배운 사람들이라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평소에는 그들이 무시당하는 모습이었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봤던 그들의 모습은 감히나 무시할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놀랄 정도, 정신이 잃을 정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아니, 저들이 평상시에 배우지 못한 저들이, 우리가 무시했던 저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지? 왜 각 세계 사람들의 언어로, 유창한 언어로 들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귀신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역사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할 게 뭐예요? 안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하는 거지. 이들이 바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놀랍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강박한 시대에 성도들이 나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들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안내자가 돼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갈 때 그 인생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 그분은 증언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베들기 같은 성령으로 보여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쳐있을 때, 너무나 힘에게 올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과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분은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 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원하고 나를 통해 있게 달라고. 언제까지 미지근한 이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도 주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교들은 언제까지만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순복음만 뜨겁고 다른 교단만 뜨거워야 되나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거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책망할 때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 중에 너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무릎 꿇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응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나그네처럼 잠시 거하는 머무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주 우리의 주인으로 영구히 거주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삶까지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형식적인 삶을 언제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할 때 행복할 수 있잖아요. 홀로 짝사랑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며 나의 아픔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음성 들려줘 내 마음에 폭발적인 눈물이 흘러 새로운 변혁을 만드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냉랭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지금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기억할 말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경험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놀래게 만드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역사가 이곳에, 바로 이곳에 우리 거룩한 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